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제8일쯤 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엿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가 보는 시점하고 누가가 보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장소는 어디냐?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산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를 변화산 그러잖아요. 변화산은 아니고 원래 이 산 이름은 헬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기는 가이사라 빌립보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왼쪽, 여러분이 계신 데서는 오른쪽이죠. 이 동쪽으로 보면 거기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항상 사실 이 갈릴리라든지 또 이스라엘 지역은 눈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거기가 상당히 높은 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의 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그곳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헬몬산.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형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고 옷이 눈보다 더 희게 변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곳을 변화산 그런 거예요. 원래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런 연유를 해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목적이 뭐냐? 3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변화되신 게 아닙니다. 변화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31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엘리야는 승천했고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죽음을 초월한 구약시대의 대표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무덤이 없죠.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죽음을 초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헬몬산에서 변화되신 것은요, 그냥 제자들에게 무슨 마술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간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31절.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헬몬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이신 거라고요. 미리 부활을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다. 그 다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주 멋진 장면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28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든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 12명을 다 안 데리고 가셨어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하신 거 아니야? 근데 차별이 아니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중요한 현장에 항상 동참시키신 것은 앞으로 이들이 해야 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베드로도 순교, 야고보도 순교, 요한도 순교.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 순교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능력 받았잖아요. 능력 주시는 것도 괜히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과 능력 받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이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증인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너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써 이들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날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써놓으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줄거 놓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멋진 장면을 보이신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똑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네. 영적인 체험도 하고 뭐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게 나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이 내가 무슨 의롭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걸 받은 거로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뭘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또 모르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건데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것은 괜히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하고는 우리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잘 가는 길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겸손해야 돼요. 절대 겸손입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에요. 내 기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뭘 내가 능력에게는 뭘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가 계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32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 있나 몰라요.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못 읽은 거예요. 지금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거기 줄 그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재밌는 편인데 뭐라 그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졸면서 잤다고. 졸면서 잤다. 저는 이 부분을 누가만 기록했어요. 이 부분을. 의사였던 누가만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속으로 막 웃음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그 순간에도 졸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가고 나서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뒤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비몽사몽 거예요. 비몽사몽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빛나는 부활의 영광치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상황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린 거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취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받을 고난, 박해, 핍박, 어쩌면 죽음, 순교 때에 너희가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부활을 바라보고 그거를 넉넉히 이겨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보여주신 건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뭐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신비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근데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비적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신 거지 우리로 하여금 신비적인 체험에 빠져 있으라고 한 것. 그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거를 신비주의. 그게 달라요. 복음주의와 신비주의,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입니까? 복음주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샤머니스틱 크리스천 그래요. 미신적 기독교인. 미신적 기독교 모이면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안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리고는 그 모습을
싹 지워버리시잖아요. 왜 그러죠? 다시 현장으로 가자.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그 경험을 했으면 다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를 봐야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한번 보자.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가?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하다가? 곤하여 졸다가 그 영광을 보고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시간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 의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유대로 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서서히 그의 시간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받으시고는 믿거라 하신 거예요. 믿거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곧 고난받아. 나는 곧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는 곧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칼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그런 게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은,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증명이 안 돼요.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며칠 뒤라고 그랬어요? 8일 뒤라니까, 8일 뒤.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막 책망을,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책망을 들은 뒤 8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의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 믿음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그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올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한 파워가 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믿음이 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글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른다니, 그런 분들은. 내가 의로 와서 무슨 막 믿음이 온 것처럼 그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때 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신 차려요.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졸면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의도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믿음을 왜 주셨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경험을 주시죠? 그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가 조사오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리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것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너희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부활되고 변형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만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철부지 같은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읍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리고 엉뚱하게 말하고 있는, 엉뚱한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많은 고통들이 에게 있음을 아시고 끝까지 순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졸면서 찾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지만 자신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곧 신비주의요 인본주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